오늘 예배의 말씀은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간 여러 교회들이 거짓 선생과 거짓 가르침의 영향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죠. 그런데 편지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편지를 하면 편지를 붙이고 난 다음에 답장까지 기다리는 여러 가지 긴 시간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성도들의 필요나 고민들을 해소해 주거나 또 그들과 교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은 대면하여서 속히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야만이 같이 교제하고 그들의 음성을 듣고 위로하고 실질적으로 동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과 다르게 현대에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또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와 그리고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려보니 불편하고 어색하긴 하지만 거기에서도 받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구역 모임도 온라인으로 함께 모이면서 그들의 마음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모임에서도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규정하고 비대면으로 모이는 성도의 이 모임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규정해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배에 관련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다음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그리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임재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나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이다. 조금 더 이걸 함축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대면하여서 나눔을 갖는 목적을 기쁨의 충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장 12절에 다음처럼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과 만나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다음처럼 부연하여서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의 충만의 이유는 앞절 3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그 임재와 교제 가운데서 기쁨이 충만하게 나올 수 있음을 이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서에만 성도의 교제와 예배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본질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 시간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는 온라인 상황 가운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일반 교회에서도 좋든 싫든 간에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예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확장함에 따라서 기존의 예배당에 그 인원들을 수용하지 못할 때가 많았었죠. 그러면 주변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소했을까요? 주변의 건물을 임대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교육관을 건축하여서 그곳에 성도님들을 안내하고 거기에서 영상을 띄워서 모니터에서 영상을 띄워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신 성도님이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도 예배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도 비대면 예배 아닐까요? 예배당에 앉아서 설교자를 직접 보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영상을 통해서 모니터로 예배드리는 것도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배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임재,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최대한 예배당에 가까이 있으면, 아니면 교회라는 바운드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성도님들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믿고 서로 약속을 한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마치 와이파이 신호 같을까요? 가까이 가면 신호가 세지고 조금만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가 약해지듯이 하나님의 임재도 교회 예배당 가운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임재가 강해지고 임재가 약해지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 온라인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예배를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장소에 대해서, 이 장소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어떻게 규정하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으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의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인정하시고 그런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사항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AD 90년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회파된 때는 AD 70년이에요. 성전이 회파되고 난 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을 요한 사도가 기록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신 곳에 예배하는 자가 전심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다음처럼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 둘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드리셔야 되겠습니까?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예배의 자세에 엄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의 환경과 예배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혼자 드리는 이 예배에 전화도 꺼놓고 또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온라인 영상 예배를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전심을 다해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어떤가요? 바로 이 예배당에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죠. 그렇지만 예배당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냥 그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출석하는 그 자체로만 나의 소임을 다했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죠. 예배당에서도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그 임재 앞에 전심을 다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영과 진리로서 전심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과학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지성 작가는 자신의 책 8에서 다음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이 미래 과학 기술 예측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수학 가속의 법칙이다. 이 법칙의 핵심은 과학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자, 과학 기술이 특별히 이 비대면, 정보통신, 또 정보 처리의 속도, 양자 컴퓨터, AI, 인공지능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의 기술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과 가상현실의 분간이 모호해지는 시점이 분명 올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온라인의 예배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더욱더 붙잡을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드리든지 오프라인으로 드리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과 진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앞으로 온라인 네트워크상에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의 시대, 또 비대면과 가상현실의 이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이 현실과 계속해서 가까이 가는 엄청난 과학기술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을 준비하고 또 발전시켜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온라인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직접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전심을 다해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또 예배의 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득불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전심을 다해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대면하여서 여전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이후에서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임재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됨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예배의 본질인 줄 알고 온라인이든 비대면이든 아니면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고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